방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 동식물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움을 넘어서 때로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아름다운 생물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들은 간빙기와 bin하기를 거치면서 멸종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지난 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30억 종의 생물들이 멸종하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들의 멸종 속도를 단순화하면 멸종 속도는 약 1억 년에 6억 종,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년에 6종의 멸종 속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여 종 이상씩 멸종하는 중입니다. 이 속도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이 멸종하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이고, 저명한 생태학자 폴 에를리 교수는 2015년에 인류에 의해서 이미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 중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태계를 보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동물들, 식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동물 몇 개 죽는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큰일 나겠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은 동식물의 희망을 거는 거죠. 하지만 한 종이 멸종하면 거기에 기대서 살던 다른 종들도 함께 사라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지구에 개체수가 5천 마리 미만으로 살아남은 이 동물들의 종의 84%는 멸종위기 동물들과 같은 지역에 서식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로 분류되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물이 멸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태 파괴,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동식물들의 서식지 파괴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후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만 연구하는 분들은 이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생태학자들은 이미 진작부터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물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와 버금가는 생물 다양성 국제기구를 설립하여서 10년 전부터 원인을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문제인 이 생물들이 멸종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요나서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 요나서와 기후변화를 연결시키는지, 이게 생물 다양성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요나와 또 그의 선민의식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대조 이야기죠. 대부분의 선지서들처럼 선지자에게 전달되는 특정한 메시지에 요나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행동과 태도나 하나님의 지속되는 사랑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니면 진짜 물고기인지 그런 것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요나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저희는 1장 17절부터 읽었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1장 17절부터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도 1장 17절을 2장의 첫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야기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으로 시작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물고기를 크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7절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즉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마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일단 2장의 이 2장의 내용들은 요나서 전체 이야기에서도 빠져도 별로 지장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장의 내용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까지 볼 정도이죠. 그렇다면 이 2장의 기도가 전체 내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요나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자신의 택한 것은 바다에 빠져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3장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요나입니다. 회개는 외치지만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다루시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박넝쿨 사건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야기 속에 이 2장의 기도를 요나의 회개와 진정한 감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대조적으로 요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 2장의 기도는 위선적인 감사, 거짓된 회개라고 보아야 적합할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2장의 기도 형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 독특하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용적인 면은 감사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장송곡이나 에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는 키나 운율이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어를 2개나 3개씩 묶어서 문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의 내용을 슬픈 형식을 통해 전하여서 이 2장의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님을 즉각적으로 이걸 보더라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상여 스토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디야 하던 그 곡조에 감사의 내용을 덧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설교 감사해요. 예. 이제 여러분 감사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감사가 느껴지지 않죠. 두 번째로 1장과의 연결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듯 물에 던져져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이 어그러진 상황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요나를 구하시고 싶으셨다면 요나가 물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방향을 틀었을 때 육지로 안전히 도달하도록 도와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삼키다 그리고 토하다라는 단어가 증거입니다.
구약에서 1장 17절에 삼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 번도 구원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린 구절들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집트 왕의 꿈에서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을 삼키거나, 출애굽 사건에서 바다가 이집트 군사들을 삼키거나, 모세를 대적하던 레위 자손을 땅이 삼키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 10절에 토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도 구원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강의 안에 넣어드린 구절들을 나중에 살펴보신다면 땅이 더러운 거민을 토해내거나 토해진 음식은 쓸모가 없다고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며 징벌,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장의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죠. 2장의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며 돌이키려 애쓰는 이 세상에 비해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 요나의 결국이 무엇인가요? 요나의 가식적인 감사와 회개에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여서 물고기의 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은 태풍에 부서지고 망가져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구원에만 안주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십니다. 물고기의 토해냄을 통해 충분히 소화될 3일 밤낮 동안도 요나는 물고기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존재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은 단지 동식물이 다양하게 많은 종 다양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물들의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이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 다양한 환경 요인과 생물들의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열대우림이나 또 초지, 늪지, 갯벌, 산호초 지역, 맹그로브 숲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갯벌과 늪지는 육상 생태계와 또 수중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지대로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곳이죠. 또 유전 정보가 다양해야 생물들이 지금처럼 기후변화와 같은 특정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수확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가축과 곡식의 종을 단일화하는 상황에서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도 종을 단일화한 바나나가 전염병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이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류에게 엄청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생물들을 통해서 식품, 물, 원재료, 유전자원, 의학자원 등 다양한 물품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태계에 의해서 공기 정화, 또 기후 조절, 수자원 조절, 폐기물 처리, 침식 방지 등의 유익을 얻고 있으며 또 생물 다양성은 인류에게 심미적인 휴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 생물 다양성 덕분에 지금의 안정적인 문명 기반을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 돌이키지 않는 모습으로 요나는 생물과 공존할 수 없음이 밝혀졌죠. 그럼 요나의 회개하지 않음과 이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불렀더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상황에 전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던졌다고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요나가 주님 앞에 쫓겨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지금 상황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듯 하지만 회개는 없고 은근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9절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나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부르심을 되찾고 사명에 걸맞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과연 진정한 감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래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먹거리의 풍성함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죽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데 자연을 파괴하며 인류의 배만 불리는 이 먹거리의 풍성함이 과연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온갖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떤 이는 노동을 착취당하는데 과연 내가 오늘 풍성하게 먹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라면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팜유라는 재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팜유는 팜나무 열매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보통 제품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최근 팜유 소비량이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1995년만 해도 1460만 톤에 머물던 것이 2016년에는 6900만 톤으로 5배가 증가했고 2022년까지 총 소비량이 약 1억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팜 농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은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1980년에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은 고작 30만 헥타르였는데 2016년 1100만 헥타르가 되더니 2020년까지 1300만 헥타르가 될 것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위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1000만 헥타르가 바로 남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지금 남한 면적보다 더 큰 열대우림이 팜 농장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팜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탄지 보유국으로 60조 톤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이탄지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탄지는 수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서 형성된 습지로 일반 산림의 18에서 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팜 농장을 위해서 이 이탄지를 정리할 때 불이 사용되고 산불은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10월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기간 미국 경제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 1600만 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열대림 파괴는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오랑우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 열대림 개간으로 지난 16년 동안 10만 마리가 감소하였고 현재 보르네오에 4만여 마리가, 수마트라에 7,500여 마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35년 안에 4만 5천 마리가 더 사라질 것으로 예측해서 이 오랑우탄은 분명히 멸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랑우탄만이 아니라 한 세대 만에 수마트라 코끼리도 서식지의 69%가 파괴되었고 수마트라 야생 코뿔소는 100마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팜 농장을 위한 숲 개간으로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에서 200여 종의 포유류와 500여 종의 조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숲은 매우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의 60%가 나무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팜유, 타이거 새우, 육식을 위한 농경지 등을 위해서 해마다 150억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습니다. 150억 그루의 나무가요. 우리가 풍성한 먹거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나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인가요? 다양한 생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인가요?
우리의 사명을 되찾고 그에 걸맞는 삶을 되찾지 않는 한 이러한 감사는 거짓 감사일 뿐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4절에 요나는 자신이 주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 땅속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고만장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4절 중간에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으면서도 그것을 쫓겨났다고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요나의 이 교만함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바라보겠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이르렀다. 요나는 감사한 듯 하면서도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바로 예배 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물에 빠져 깊은 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되찾지 않은 채 예배를 구원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구원의 기쁨으로 이웃과 생태계와 평화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좀 전에 알게 된 이 팜유 사용은 결국 막대한 쓰레기로 연결됩니다. 팜유를 사용하는 제품이 단지 음식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팜유는 식물성 유지, 글리세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스테아릭 애시드,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삶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팜오일은 식품만이 아니라 세정력과 보습력이 뛰어난 세안 비누, 클렌징 폼, 페이셜 크림, 바디로션, 선크림과 같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샴푸와 세제에도 사용되고 또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문제점이 많은 바이오 디젤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팜유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만큼 이들 제품들이 사용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엄청난 쓰레기죠.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2018년 기준 74개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연간 400억 개가 넘는 중국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아무튼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라면을 소비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면 봉지, 스프 봉지와 같은 쓰레기입니다. 팜유를 사용할 때마다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포장지, 화장품통, 샴푸통, 세제통, 각종 조미료통 등 거대한 쓰레기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는 이게 다가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막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이 쓰레기, 의류 쓰레기, 산업 쓰레기, 건설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매일 6,800만 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6,800만 톤이요. 이 정도 양이면 보잉 747 전보제트기 24만 대가 넘는 무게의 양입니다. 매일 이 정도 양의 쓰레기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땅에 묻을 그런 땅이 없고요. 이미 태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온갖 화학물질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오염된 물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오염에 동참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르심을 되찾기 전에 참된 예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요나는 잘못된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8, 9절을 보시면 요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아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선원들이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였나요? 끝까지 생명을 중시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벳사람들이었나요? 아니면 생명을 경시하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요나였나요? 요나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만 자기만을 품는 구원입니다. 입으로는 구원이 주님에게서 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자신에게만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요나는 타인을 품지 못하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하는데 현대는 우스갯소리로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죠. 어떤 이는 이 플라스틱이 기적의 소재라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무겁고 변형하기 어려운 철에서 가볍고 단단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쉽게 만들 수 있고 썩지 않는 소재인 이 플라스틱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팜유를 통해 만든 각종 물건들의 포장재와 보관통, 무슨 재질일까요?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플라스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플라스틱과 함께 동거하며 플라스틱을 만지고 곁에 두다가 저녁이 되면 플라스틱과 함께 잠드는 게 인간의 하루입니다. 플라스틱 10-10-10이죠. 그만큼 이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물질입니다. 하지만 정말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 것일까요? 더 튼튼하고 가볍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우리의 삶은 편해졌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 것일까요? 플라스틱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600년도 넘게 분해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다양한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이게 뭘까요? 올해 태국에서 한 야생 코끼리가 죽어서 부검을 했더니 뱃속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가득하여서 심각한 장 오염으로 사망한 것이죠. 작년 8월에도 생후 8개월 된 아기 듀공의 사망 원인이 장을 막은 플라스틱 조각들인 것으로 발견되었고 같은 해 11월 야생 사슴의 뱃속에서 무려 7kg에 달하는 커피 용기, 즉석 라면 용기, 비닐봉지, 고무장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플라스틱 재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생각만큼 쉽게 재활용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요. 이 소재들을 합성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라면 봉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플라스틱 봉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겉에 도안에 사용하는 것과 안에 반짝이는 재질의 그 플라스틱이 다른 소재입니다. 여러 장의 비닐들이 겹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은 합성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트병을 버릴 때도 그 겉 비닐 포장과 병뚜껑을 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매립이나 소각밖에 답이 없지만 2015년까지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83억 톤이며 이 중에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9%밖에요.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91%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다 버려졌습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소각되어서 공기 중에 흩어졌고요. 일부는 매립되거나 바다에 흘러갔고요. 일부는 동물들의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5mm 이하로 이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양에 흘러들어온 플라스틱은 햇볕과 자외선과 파도 위에 마찰에 쉽게 부서지는데요. 학자들은 이미 바다에 15조 개에서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 것임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수돗물과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과일과 야채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류만을 위해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은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괜찮아. 다들 플라스틱 사용하는데 뭐. 이 플라스틱 포장 좀 과하다고 내가 하나 버린다고 뭔 일 있겠어? 비닐봉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니?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걸맞는 삶의 회복이 없이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없이 소망도 없습니다. 생물들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되찾지 않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냥 뉘우침과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우리의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부르심을 되찾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만물의 총체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해를 끼치는 이 플라스틱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소망이냐 거짓된 소망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원래 생물 다양성과 공존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되죠. 근데 석유는 고대 동식물들의 사체에서 비롯됩니다. 생물들이 죽어서 석유가 되고 그 석유에서 생물들과 공존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것이죠. 당연히 동식물이 죽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플라스틱은 살아있는 생물들과 공존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석유 산업자들은 기후 위기 속에 대체 에너지가 필수라고 하자 교묘하게 플라스틱 생산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필리핀이나 인도 마켓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사쉐라고 불리는 일회용 포장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로 샴푸, 치약, 린스, 양념, 커피, 차 등 이런 것들을 마치 저희가 이제 목욕탕 가면 일회용품으로 판매하듯이 그렇게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하루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쩌다 생필품을 일회용처럼 구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자들은 더 이상 석유 에너지 산업으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저개발 국가의 각종 포장재를 수출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극히 일부만 재활용될 수 있지만 국민들이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소비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를 포함한 플라스틱 생산자들은 엄청난 자본을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회사는 환경을 위한다고 그렇게 내세웠고 자신들은 이 플라스틱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교묘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를 우리가 재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면서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보통 생산자가 시장에 잘못된 제품을 내놓으면 당연히 생산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플라스틱은 소비자가 책임을 짓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게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되찾은 그리스도인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가며 결국 거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의 물질인 플라스틱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하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산자가 고안하도록 플라스틱을 거부하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소비자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이미 물고기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을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단계 포식자일수록 플라스틱은 그 체내에 더 쌓여 있을 것이죠.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피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흐른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자손 대대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겨주실 겁니까? 미래에는 쌓을 곳이 없도록 온 천지에 플라스틱이 쌓여있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생산자들이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소명에 걸맞는 총체적인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거부하고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각종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명을 되찾은 그리스도인은 생태계와 화해하는 예배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말은 쓰레기가 없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의 저자인 비 존슨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녀가 실천한 방법은 5R, 5가지 R이라고 불립니다. 먼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소비하지 않는 거절하기, 리퓨즈입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재활용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에서 안 쓰는 빨대를 거부하고, 공짜 펜을 거부하고, 물을 채우는 웨이터를 거부하고, 호텔방에서 공짜 샴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절 행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모두가 거절하면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reduce,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은 자신의 소비를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은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은 화장품, 세제, 치약, 조미료 등을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reuse,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병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다음 세대에서는 안 쓰는 옷으로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사용의 예죠. 존슨도 식료품을 사러 갈 때 베갯닛을 빵 닫는 봉투로 재사용하고 집에 빈 용기를 고기나 생선 담아오는 용기로 재사용합니다. 네 번째가 비로소 리사이클,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에 세 가지를 시행하여 재활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존슨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rot, 썩기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게 분리하면 퇴비가 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 존슨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제법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직접 살펴보시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사이클은 낡은 제품을 원래 용도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과는 달리 버려진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가공하여서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협회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원단, 가죽, 청바지, 나무, 유리, 자동차, 자전거 등 각종 쓰레기로 방출되는 물건들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그들의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플로깅이나 비치코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은 쉽게 생각하면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입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비치코밍은 바다를 빗질하듯 쓰레기를 줍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치코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이 주운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을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작년 겨울에 해운대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색색들이 플라스틱 통이 이 해운대 바다에서 수거되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외에도 서로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 정도 있으신가요? 비 존슨은 우리가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사계절 옷이 셔츠 7벌, 치마 2벌, 반바지 1벌, 바지 3벌, 스웨터 3벌, 드레스 3벌 뿐입니다. 나머지 옷은 아름다운 가게나 구딜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이죠. 물론 이 캘리포니아라는 기후 덕분에 적은 옷을 사용하지만 어디 옷뿐일까요? 안 쓰는 주방용품, 책, 사무용품, 유아용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나 가게를 통해서 혹은 바자회를 이용하고 기부하고 교환하는 것은 이 쓰레기를 줄이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 지구다 챌린지 미션에도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되찾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웃과 생태계를 생각하는 소비 생활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비를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 습관이 생산자를 좌우하고 미래를 바꿉니다. 나의 소비 습관이 과연 환경과 이웃들에게 건강한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이 싸다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편리하다고 소비한 것이 결국 노동을 착취하고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고 가차없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넣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이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결국 생물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 여파는 사람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거부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버려도 또 구입하면 생산자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은 다시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유통을 거친 음식이 아니라 국내산을 구매하고 비료와 화학약품을 사용한 먹거리가 아닌 유기농을 구매하는 것이죠. 가까운 생협을 이용하거나 한살림 같은 식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환경에 대한 소비의 영향을 알고서 한살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인 가구가 한 달에 식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전에 기존 마트를 사용하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살림에서는 묶음 포장이나 과대 포장의 마케팅으로 필요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군것질할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기존 마트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트에서 샀다고 역시 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고 역시 이건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도 여러분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예, 농담인데 역시 잘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마트에서 싼 물건을 많이 주워 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비는 곧 선택이자 투표입니다. 우리가 비싸더라도 바른 먹거리를 구매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거짓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 장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해 누적 강수량은 8월 6일자 기록으로 938mm인데 한 해 강수량 평균인 901mm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아직 8월 초인데도 말이죠. 이것은 작년 IPCC 보고서에 의해 21세기 말에 전 세계 강수량이 5%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보다 이미 훨씬 많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이 홍수 상태이죠. 곳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홍수를 피해서 도망치는 소들, 끝없이 울리는 재난 안내 문자, 홍수에 집이 잠긴 것도 모자라서 물에 파묻힌 남이섬, 자라섬, 붕괴된 도로들, 한강 고수부지와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많이 잠긴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가 우리 눈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 기후 속에 생물들은 견디지 못하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쇠고래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독도의 강치도 사라졌습니다. 갯벌의 저어새도 멸종 위기입니다. 그 흔하던 참새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진 구상나무 멸종 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267종이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 야생 동물입니다. 모두들 하나둘 멸종하고 있는 이때 계속해서 요나처럼 썩은 내를 풍기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자연의 토해냄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심과 사명을 되찾아 만물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시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